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샘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 모든 것들이 되어져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흑암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그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빛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이 완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23절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바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 그 싹이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맬 수 없는, 죄 아래로 끌어갈 수 없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그 모든 모습에도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케 깨닫게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산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죄가 드러남으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그 생명이 너희를 감싸게 되어진다. 그 생명이 너희를 품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찌 보면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종, 의의 종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어찌 보면 나는 나대로 있고 또 죄는 죄대로 있고 또 의는 의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이다라는 개념은 죄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의의 종이다라는 얘기는 의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구속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그 상태에서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의가 내게 들어왔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나는 죄의 종이었던 나 자신이었는데 그 죄의 종이었던 나는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의 종이던 나는 완전하게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개념을 갖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의 종, 내일은 의의 종, 또 모레는 죄의 종, 또 글피는 의의 종.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어떠한 모습 속에서는 하루는 의롭게, 하루는 정죄,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변화무쌍하신 그 하나님이고 늘 변화무쌍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 하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씀들을 내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는 그 모습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완전하게 그런 거예요. 50%가 아니라 90% 10%가 아니라 완전한 100%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100%. 조금도 어김없이 100%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바 하신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의의 종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주셨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 이게 바로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선물은 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인데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서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내가 어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것을 우리는 가히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예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왔고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는 그러한 생활 속에 살았던 우리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그것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옮겨주신다라는 이 말씀들을 내 사람의 방식대로만 생각해 왔다는 얘기지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사람의 예대로 따라왔던, 사람의 예대로 섬겨왔고 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리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영원히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바울 또한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요. 신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됨의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신되게 만드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받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으로서 신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기가 너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아들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또 바울. 그러므로 신됨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어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19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예대로 내가 얘기해준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신됨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대. 그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래. 그럼 나도 그와 함께 연합된 것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의 죽음이래. 이러한 그 의식적이고 지식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질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연합된 죽음이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다. 나의 존재는 이미 없는 존재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사람의 그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너, 사람으로서 너, 이제 이미 끝났다.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다시 태어난 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그냥 남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나를 향해 밀고 들어오면 그냥 그 밀고 들어오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기둥, 그 십자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무엇을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밀어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어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종인 내가 어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졌고 나 이제 거룩한 자야 아무리 외친들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거룩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나라는 거예요. 어둠 자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이제 의로운 존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이제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의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알 수 없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의와는 상관없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죄의 종, 이 몸됨의 모습 속에서는 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열심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몸된 죄의 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모습 속에서 열심을 냈던 그 열심,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니까, 또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짝을 찾는 간음자가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 그 우리가 얘기하는 십계명을 내 스스로가 범하고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바로 그러한 자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비로소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는 간음자고 나는 살인자고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열심을 다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으로 알고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가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었을 때에
또한 의로운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게 죄의 종이었을 때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일들이 이제 비로소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도둑질했던 도둑놈이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이 도둑님이었었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은혜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어주셨던 그 모습대로 이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 일이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이 사망인데 그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멸망이죠. 그 사망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모습 속에 가는 그에게 주어질 그것이 바로 멸망,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을 받기 이전에 바로 이것이 사망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망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지 아니하는 그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 죽음을 아는 거예요. 무투타무투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진짜 죽음을 아는 거, 진짜 죽음을 죽는 거, 정말 죽음을 죽는 거,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그게 완전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나토스,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 너의 죽음이야. 그 죽음이 왜 죽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알게 되어진 그것이 죽음이야.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이 너를 살리는 거야. 그 죽음이 너를 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망이 지나 영생으로. 그래서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죄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신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신됨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 그 신됨의 은혜, 신의 아들됨의 은혜,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종이라는 말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그러한 관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그 말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그를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됐다. 그 말씀이 그를 품었다. 바울을 품었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품었다.
그 말씀이 가는 그곳에 이제는 그 바울이 가게 됐다. 그것.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 안에 들어간 자, 입힌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게 됐다. 그 말씀이 너 안에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씀이 너를 감싸 안았다. 말씀이 이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이름이 됐다.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그 이름,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된 그 이름,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종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예?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뭡니까?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그 열매가 뭡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목사님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 신앙 좋아, 이러한 얘기 듣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까? 거룩함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 거룩함의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는 어떠한 모습에서도 나올 수 없는 열매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 바로 아들, 그 아들이 열매예요. 아들 되면 되잖아요. 아들 되는 게 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들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열매가 그거예요. 아들됨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 되면 더 이상 무엇을 더 요구하시려고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요? 그 아들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참 죄 안 짓고 잘 사네? 당신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지요. 세상적인 그러한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심 좋다고 듣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거룩한 열매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있는 자야.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름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열매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들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그 말씀이 나를 살린 자, 그만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으로 영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정말 사람으로서 영생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시황도 죽었지요. 무드셀라도 죽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영생할 어떠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영생할 어떠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다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육신 속에 있는 나, 이 육신 속에 있는 나, 그가 영생하는 거예요. 이미 영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나라는 존재로 맺혀지게 된 거예요. 신됨의 신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26장 말씀의 모든 것들을 결론 지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죽음이야. 너는 어둠이야. 완전한 어둠, 완전한 죽음. 그 자체,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난 죽음이구나. 난 산 자가 아니구나. 난 죽은 자구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어둠이었구나. 이것이 내게 완전하게 복음으로 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자에게 임하는 말씀이 바로 23절 중간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약속을 따라 되어진 그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것이 죽음을 아는 자들에게 넘겨주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전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그럼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이러한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인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줘야 합니다. 이 말씀의 살아 역사에서 나를 완전한 정죄 자리로 이끌고 가 그 십자가, 그 예수 십자가에까지 나를 이끌고 가 거기서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 되게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죽음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은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죽은 자만 살리십니다. 죽은 자만. 어둠인 자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면, 내가
빛에 있다고 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살림을 받을 수 없고 비춤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시간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확인되어진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 그 생명의 은혜가 입혀지는 그 모든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모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있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